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해 하는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해피 땡스기빙. 우리 아이들은 자막을 좀 보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영어로 자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가서 명절에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만큼만 식료품을 좀 달라고 그 주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돈이 얼마큼 가지고 왔습니까? 그 돈에 따라서 내가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야기하기를 제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아이들과 저밖에 없어서 제가 당신에게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돈을 드릴 수가 없고 기도밖에 내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러면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기도를 써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은 그냥 장난으로 그렇게 한 것인데 그 부인은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서 정말 종이에 적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주인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인은 그 내용도 보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오래된 저울, 그러니까 한쪽은 추를 넣고 한쪽은 먹을 것을 달아서 이제 무게를 재는 그 저울을 갖고 오더니 그 여인이 준 기도 제목을 추 넣는 그 쪽으로 넣고 이제 음식을 갖고 오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빵 하나를 갖고 와서 그 저울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울이 좀 내려가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있는 그쪽으로 이 저울이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조금 당황스러워서 그러면 더 먹을 것을 갖고 오라라고 해서 우유도 갖고 오고 아이들 먹을 것도 갖고 와서 거기다가 쫙 올렸는데 이 저울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몇 가지를 올리더니 그 마음에 화가 났는지 그러면 이제 이 저울이 너무 작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봉지에 넣어서 갖고 가십시오. 저는 바쁘니까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엄마, 이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외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주인은 얼마 후에야 그 저울이 고장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적어온 그 기도 내용은 이랬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무엇이고 그 감사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삶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구약에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의 뜻은 고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라고 그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본문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가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로, 예배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사람이 있죠. 그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근데 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쳤습니다. 여러분들, 양 쳐보셨어요? 양 보셨어요? 예, 그렇게 생각보다는 깨끗하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이 아벨이 이 양을 1년 동안 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양을 쳐서 뭔가 양을 팔아서 이윤을 얻던지, 아니면 양을 팔아서 고기를 먹던지, 뭔가 내가 그 생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직장을 가시면은 그 직장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바로 양을 키워서 그 양의 새끼와 또한 기름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제사다라는 것을 듣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서 내가 그러면 1년 동안 열심히 양을 키워서 하나님께 그 어린 새끼와 기름을 드리겠다라는 믿음으로 양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양을 기르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양 고기도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고기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식물만, 야채만 먹게 돼 있었어요. 과일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이 1년 동안 열심히 그 양을 키워도 그가 얻는 거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양을 1년 동안 키워서 또한 가장 소중한 그 어린 양과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로마서 12장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세상과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인해서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소중히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벨이 양고기를 못 먹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세상에서 구별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정결케 하고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유익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에 있는 그 연약한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부하게 하시고 그 영적으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영적으로 저는 자를 걷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릴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물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1년 동안 제 마음이 너무 깨끗해서 그 깨끗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라는 분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51편에 보시면 우리의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합니다 라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온 여러분 어린 심령들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삶이고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사의 삶은 찬양하는 삶입니다. 오늘 아이들하고 같이 찬양하니까 좋으시죠? 그죠? 영어 찬양도 이렇게 잘 부르시는지 몰랐는데 아주 아이들과 함께 부르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찬양이라는 건 우리가 때로는 이 찬양 곡을 부를 때 복음성가나 아이들이 부르는 거나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저도 EM 예배 가서 그 청년들이 막 영어 찬양 부르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는데 저는 가끔 마음이 썰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찬양이 아니고 이 예배라는 그 단어에 선포하다라는 그 단어가 있듯이 이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찬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것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데 그 영화롭게 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되시게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손도 저의 팔도 저의 다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야외 예배를 나갔다고 합니다. 야외 예배를 나갔는데 우리도 봄에 야외 예배 했죠. 나갔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싶었대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눈 뜨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기도할 때 눈 뜨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평소에 눈 뜨면 안 돼요. 그런데 특별하게 밖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눈 떠도 돼요. 눈 뜨고 기도해도 돼. 언제? 밖에 나갔을 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왠지 이 눈을 뜨고 싶어서, 여러분들 눈 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런데 야외에 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데 뭐가 보이냐면 나무 잎이 바람에 날려서 막 움직이는데
그게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였대요.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산에 있는 나무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아, 지금 이 순간 저 나무와 나뭇잎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목사님께 몰려와서 그 성도들 눈을 다 뜨게 하고 그 만물이 찬양하는 것을 보게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여러분들 아름답죠? 잘생겼죠? 귀엽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쉽죠? 그죠? 그러니까 만나는 분마다 아름다우십니다 하면 그게 찬양이 되고, 그냥 멋있습니다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흑인으로서 전 세계에 존경받는 남아프리카의 첫 번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델라는 백인 정부에 의해서 26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나올 때는 나이가 70세가 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5년만 감옥에 있다가 나와도 육신이 연약해서 병들어 나오는데, 그 만델라에게 묻기를 당신은 26년 동안 그렇게 감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씩씩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만델라 대통령이 말하기를,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노역을 할 때 하늘을 보고 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땅을 보고 그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가 강제 노동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노동을 축복해 주셔서 저를 강건하게 하실 그 주님께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건강한 비결은 늘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나온 후에 그는 노벨상을 받고 또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손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면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여러분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면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도, 여러분들의 아픈 육체도, 여러분들이 못한 모든 그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 받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풍성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려드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것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상한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영적인 눈 먼 것 보게 하시고, 저는 자 걷게 하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감사로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선포되는 예배와 또한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예물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 예배에 담아서 드리오니 이 귀한 것 하나님께 받아 흡양되는 놀라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